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 됐습니다. 네. 12월 6일이네요.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근각지에서 달려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나 주께 왔으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7절이고요. 오늘 주제는 갈렙과 온니엘입니다. 갈렙과 온니엘. 어떤 관계예요? 조금 있으면 배웁니다. 자, 갈렙과 온니엘은 어떤 관계일까?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아무튼 주제를 설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사람 이름을 따서 오늘 갈렙과 온니엘 이야기 이렇게 함께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5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갈까요? 첫 번째 문제, 갈렙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명령하여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 속에 핑계치 않고 아멘한 거죠. 순종한 거죠. 그렇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게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던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도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어요? 베색이었습니다. 베색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베색의 주인을 만납니다. 베색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도니 베색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의 이름에다가 자기가 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정말 주인이었습니다.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의 엄지손,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도니 베색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 베색의 주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의 주인 이 아도니 베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색을 점령한 유다 지파가 어디를 또 점령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의 산지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묘지이기도 하고 사라의 묘지이기도 하고 또 이삭과 야곱의 묘지이기도 한 막벨라 굴,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아낙 자손을 만납니다. 누구 만났어요? 세세, 아이만, 그리고 달메. 이 세세는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고 아히만, 만의 친구, 만이라고 하는 우상의 친구, 달메, 이것도 역시 우상의 이름이죠. 바로 이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을 거기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가 또 새로운 곳을 점령하러 가게 되는데 오늘부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1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드빌. 이 드빌의 본 이름이 어디라고요? 기럇세벨이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기럇세벨? 네.
기랴세벨. 이게 이제 갈렙과 온니엘 이게 나오는 게 기랴세벨이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기랴세벨을 치려고 할 때에 이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갈렙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유다가 가장 큰 지파인데 그 가장 큰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이제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나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리고 갈렙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상품을 걸었습니다. 뭘 상품을 걸었다고요? 자기 딸을 상품으로 걸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갈렙이 제안한 것, 자기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사위가 될 수 있는 권한, 특권,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보면은요, 갈렙이 봤을 때 이 기랴세벨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기랴세벨이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왜? 그냥 올라가서 그냥 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랴세벨을 보니까 이 기랴세벨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랴세벨은 아까 얘기했던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5km 내려옵니다. 남방으로 15km 정도 내려오게 되는데 이곳에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기랴세벨입니다.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옛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서적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서적의 성읍. 그러니까 이 성읍에는 뭐가 많아요? 책이 많은 거죠. 서적의 성읍입니다. 무슨 책이었겠어요? 귀중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문서들, 옛날의 기록들, 이것들을 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 이것들을 다 보관하고 다 가지고 있었던 아마 그러한 도서관들이 있는 그 동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재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기에 강한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보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 갈렙도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뭐예요? 상품을 걸은 거죠. 장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안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요 가끔 일어납니다. 사울왕도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장군들이, 장수들이 많았지만 골리앗과 싸울 장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것을 내걸었어요?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또 나의 사위가 되는, 내 딸하고 결혼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 누가 내놓은 거예요? 사울왕이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제안은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주십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어서, 그래서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사위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 골리앗을 치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세요? 천국을 치면, 천국을 점령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왕의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고,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 들어가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갈렙의 제안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갈렙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 기랴세벨을 저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와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13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갈렙의 제안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 승리로 인하여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랴세벨을 위하여서,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섰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러 여러분이 나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랴세벨을 향하여 점령하러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답을 드리면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누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한 사람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미 사실은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40년의 광야를 지냈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가나안 땅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2명의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이었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일으켜 주셔서 출애굽시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 그 두 사람의 믿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죠. 그러나 10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온니엘은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 그리고 온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아니 우리 지파를 택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파에게 말씀했다, 우리 지파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요? 온니엘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보다 믿고 있는 거죠. 사사기 1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사기 1장 1절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2절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를 지명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지명해 놓고, 그리고 유다 너 순종하기만 하면, 너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줄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왜 믿지 못한 거예요? 기랴세벨 보니까 와, 군대가 세다. 다른 성하고는 다르다. 저 성읍은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이다. 저 길랴세벨이 세다. 그래, 강하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온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온니엘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나아가도 여러분은 길랴세벨 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온니엘뿐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길랴세벨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엄두도 못 낸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요절로 암송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예수, 주님 오시의 이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온니엘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 은혜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은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은혜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십시다. 악사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자, 갈렙의 딸 악사가 요청을 합니다. 온니엘이 길랴세벨을 정복한 후에 갈렙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악사를 갈렙의 아내로 줍니다. 근데 갈렙은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나요? 딸을 무슨 별명을 붙이죠? 딸은 뭐다? 딸은 뭐다 그러죠? 이쁜 도둑. 아침에 어떤 분이 딸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별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쁜 도둑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놈은 아니고요, 내가 이쁜 도둑, 그렇죠? 딸은 이쁜 도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이쁜 도둑의 원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악사였습니다. 이 악사가 이쁜 도둑의 원조였습니다. 이 악사가 갈렙의 딸이 이제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쁜 도둑질을 합니다. 자, 이 사사기 1장 14절을 보십시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니? 너 왜 여기서 내려? 뭘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15절 악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이 악사가 대단합니다.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래요? 복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복이겠어요? 복을 달라 그러는데 뭐가 복이겠어요?
이 딸이 지금 이 예쁜 도둑이 아빠에게 지금 복을 달라 그러는데 딸이 원하는 복은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이쁜 도둑이기 전에 아주 현명한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딸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왜 샘물을 주셔야 되는지, 아버지가 지금 나를 파셨잖아요. 그런 얘기. 아버지가 나를 상품으로 내놔서 기랴세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나를 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온니엘한테 지금 시집 가잖아요. 이런 얘기죠. 내가 출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출가해서 내가 어디로 가요? 나 지금 남방으로 가요. 나 멀리 가게 됐는데, 남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나 남방으로 가게 됐으니 이제는 내게 보상을 해주세요. 아주 이유가 정말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아니, 정말 맞는 이유였습니다. 지혜롭죠. 그래서 뭘 구했어요? 샘물도 내게 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샘물로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줬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방의 땅은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갈렙은 샘물을 주는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줬어요? 2개를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도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작정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 왜 달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갈렙이 그 딸이 이쁜 도둑이라 해도 그 딸이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이유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주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유가 합당했던 거죠. 왜?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상품으로 걸어서 지금 자기가 이제 출가하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내는 그곳이 남방인데 거기는 메마르고 척박한 것 이미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나 이렇게 됐으니 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샘물로 주세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유가 합당해요. 합당한 이유. 그래서 아버지가 샘물을 주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만 줘도 돼요. 샘물 2개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샘물도 주세요. 하나면 돼요. 근데 윗샘과 아랫샘 2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도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쁜 도둑이 되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들어주시고 그래, 맞아, 그 이유가 맞네, 그 요청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이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들어주세요. 이유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쁜 도둑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쁜 도둑이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2개를 샘물로 주었듯이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갑시다. 겐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였습니까?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 겐 사람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셔서 그죠? 오늘 배웁니다.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은 알고 계신가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오우, 아침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녁 사람들이 좀 똑똑한 것 같더래요. 아침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아,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이드로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을 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다? 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그의 자손이, 자, 이제 이드로의 자손이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겐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거할 때 그때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들이고요,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의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 이 겐 족속, 즉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드로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요, 모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겐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미디안 족속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겐 족속, 겐 사람,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온 겐 사람들, 겐 족속, 이 겐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속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왔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의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호르마는 어떤 곳입니까? 호르마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좀 생소하죠.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게 호르마거든요.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죠. 호르마. 사사기 1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어디에 거주했다?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호르마라 하니라. 자, 스밧이 호르마라가 되는 거죠. 스밧이 호르마로 바뀌는 거죠.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점령한 땅, 바로 그 땅이 스밧인데 그 땅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호르마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 여러분, 호르마, 순종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호르마.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좀 본문이 긴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쭉 읽어봐야 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자,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의 사람. 이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 와, 그들이 먼저 정보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급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소원,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죠. 소원하는 거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이방의 족속을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이방의 민족, 우리 지금 몇 사람 잡아간 저 이방의 족속을 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셨어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로 말하 했다? 호르마. 여기도 호르마가 나와요.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예요. 그게 호르마.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그 지형을 호르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순종하는 응답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호르마예요. 그러므로 호르마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게 호르마예요. 이 호르마는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심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의 성읍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멸하니라.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는 진멸했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사기 1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 진멸이라는 게 나와요. 진멸.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진멸이라고 나오는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1번. 자, 1번 맨 밑으로 내려가서 1번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보세요. 성경의 맨 밑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진멸시킴을 뜻함. 호르마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그는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멸을 허락하셨어요. 그 진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목적으로,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호르마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져야 된다. 호르마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진멸해야 되고요, 악의 세력을 진멸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진멸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호르마의 삶으로 순종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께 드릴 목적,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호르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순종하여서 호르마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